네, 2장 완전한 진리, 다시 찾은 기쁨 2장 다시 낭독 네 번째 동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3쪽입니다. 153쪽.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재발견한 것은 기독교 자체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그것이 철학뿐 아니라 윤리학, 미학, 과학, 정치학, 여러 영역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방적 체계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서방 세계에. 근데 이 이슬람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랍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록물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서구 예,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문이 이렇게 다시 재발견되어졌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상에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극단적인 이층적 이분법, 즉 상층부와 하층부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이중진리론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래 플라톤의 제자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 이원론적인 이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 이게 거의 유사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에서 이 하층부라고 하는 이 세계에도 그 자연 세계에도 목적론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의 발전 단계, 더 상위 단계, 이 단계를 위해서 이 어떤 그 내재한 목적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의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나 인간에게서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토리면 도토리에 싹이 나는 것이 도토리의 목적이죠. 도토리에 싹이 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나요? 묘목이 되는 거죠. 좀 더 큰. 그 묘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큰 도토리 나무, 떡갈나무가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도토리 나무는 또 어떤가요? 도토리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이런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그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의미가 그 다음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는 땅 위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대상 자체에. 인간은 인간 자체에 있고 뭐 돼지는 돼지 자체에 있고 도토리는 도토리 자체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가 가르치는 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가 창조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 둘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되었다. 이 이중진리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은 시제르트 브라반트라는 프랑스 신학자였다. 그의 견해에 대해 G.K. 체스터튼은 다음과 같이 신랄한 어조로 평가했다.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한다. 초자연적 세계의 진리와 초자연적 세계와 상충하는 자연적 세계의 진리가 그것이다. 우리가 자연주의자로 있을 동안에는 기독교가 온통 난센스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때에는 기독교도 난센스임에도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중 진리론 자체가 난센스였는데 이를 반대한 인물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머니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어, 어,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땅 위에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거인과 같았던 아퀴나스는 너무나 과묵해서 친구들이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 그러나 이중진리론을 공격할 때면 그의 말은 청산유수 같았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을 배격하고 나머지는 기독교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뭐 어머니의 영향이기도 했고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대학을 두 군데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굉장히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성경 중심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대학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 이렇게 학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 구조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또 애정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녹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은 배제하고 나머지는 아주 이렇게 어,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정도는 배제하지만 나머지는 그 이 헬라 철학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했다. 그 최종 결과는 용어는 바뀌었으나 헬라 철학의 원론, 이원론적인 틀을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이제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져왔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가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상층부에다 은총을 얹고 하층부에는 자연을 두었다. 여기서 자연이란 근대과학적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사물의 본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물의 이상 혹은 완전한 형상, 충만한 잠재력,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의 텔로스를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모든 자연적 과정은 신학적이며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는 이른바 목적론적 성격을 가진다. 아까 그 제가 설명했던 그 다음 단계의 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도토리 같으면 도토리 묘목, 도토리 묘목은 어, 어, 큰 도토리 나무 뭐 이렇게 다음 단계의 발전 단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각색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 사상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과정은 을 선하다고 가르쳤는데 그 이유는 그 과정을 수단으로 해서 사물이 자신의 본성을 성취하고 자기의 이상이나 완전한 형상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토리가 자라서 완전한 떡갈나무가 되고 달걀이 성숙하여 닭이 되는 것처럼 아퀴나스는 이 논점을 포착해 물질 세계를 본래부터 열등한 것으로 보는 플라톤의 사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 창조물이 선한 창조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역사적인 진술은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창조가 선하다. 창조 세계의 선함과 인과율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하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본래 그 본질은 선한데 하나님의 선의 결핍 때문에 악하게 되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치도 독창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건 이미 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그 선대의 그 교부의 어떤 저작을 보고 자기의 사상으로 취한 거겠죠. 아퀴나스는 중세에 그토록 유행한 세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에 큰 타격을 가했고 창조 세계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견해를 회복시켰다. 그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악하게 보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들을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한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예술의 영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발휘했는데 차마부에와 지오토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고무시켰던 것이다. 또한 자연에 관한 연구도 촉진시켜 장차 일어날 과학혁명에 기반을 닦게 했다. 항상 이런 그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수용하는 것들은 예술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소스들을 얻기를 원하니까 어떤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면 그 가치관을 재빠르게 이렇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죠. 은혜의 솜털.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중적 구조를 그대로 견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룩한 좋은 것을 상당 부분 손상시키고 말았다. 아퀴나스가 빌려온 자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속에는 그 체계 자체를 폭파시킬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었다. 어째서 그런가? 이유는 사물의 본성, 사물의 목표나 목적 또는 목적론, 사물의 본성을 세계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에서 초월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한 그 순서를 위한 과정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입지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세계 자체가 순전히 독자적으로 자원을 종원하여 그 목적이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특히 인간과 관련해서 곤란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계의 지평에 의해 제한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자연 원칙 그리고 발전 원칙 그 정도로 멈춘 것인가? 아니면 이 초월적인 또 다른 도약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연적인 기능만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참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성경의 대답은 물론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퀴나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들어설 여지를 마련했는가? 그 해결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을 그대로 보존하되 그것을 하층부에 국한시킨 것이다. 또 이제 이원론이 되는 거죠. 또 이데아의 세계가 어떤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또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층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을 덧붙였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여한 초자연적 선물이나 기능이다. 순전한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초자연적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또 행하려면 자연적 능력에다 은총을 덧붙여진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성을 초월한 어떤
초이성적인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어, 결국에는 이게 이 땅에 있는 이 원리 안에 의미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궁극적인 어떤 목표, 궁극의 목표, 그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데아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게 뭐 배운 게 어디로 가겠나 싶은데 플라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자도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어, 탈출을 해보려고 해도 다시 원리적으로는 다시 어떤 이데아를 거론하면서 이 원론적인 어, 가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초자연적인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또 행하려면 자연적 능력에다 은총을 덧붙여 진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하다. 순전한 자연의 상태에는 추가로 덧붙여진 은총의 상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은총은 바로 덧붙여진 선물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조된 이층론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뭐 아래는 자연이고 위는 은혜고 밑에는 내장된 이상과 목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져온 거죠. 초자연적으로 덧붙여진 것은 이게 은혜인데 여기에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를 어, 좀 어떤 초월해보고 능가해보려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연과 은총의 이중 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아퀴나스 이후 두 가지 존재 질서는 갈수록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자라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서로 간의 진정한 상호작용이나 상호 의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간섭할 수 없는 나누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어, 뭐 이실론자들의 출현을 그냥 이게 부추기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세계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을 뿐이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해도 될 만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한 상태를 유지했고 은혜는 그저 외적으로 덧붙여진 것에 불과했다. 케이크 위에 크림을 아무리 많이 바른다 해도 그것은 별개의 물질일 뿐이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채 수평성을 그리며 공존했던 것이다. 아퀴나스 이후에 등장한 이후 스콜라 철학자들은 심지어 인간의 삶에 두 가지 별개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지상의 목표와 천상의 목표가 그것인데 일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이렇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목표, 곧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있으므로 두 종류의 덕과 두 종류의 습관, 두 종류의 은사가 있는 셈인데 하나는 자연적인 부류이고 하나는 초자연적 부류다. 뭐 교황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졌고 진화론도 뭐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데 또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진화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빅뱅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우리는 158쪽 두 번째 블록 시작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이분법의 문제점은 이것이 인간 본성 자체를 반반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중세의 기독교 세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둘로 쪼개졌다고 가톨릭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쓰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람은
순전한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게 되고 땅을 얻을 필요만 지닌 존재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상의 외피와 믿음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존재인데 이는 순전히 자연적인 사람을 은혜의 솜털로 둘러싸서 천국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마리탱은 매우 비꼬는 투로 다음과 같이 비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를 내다보지 못했던 일종의 영리한 노동 분업으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로는 하나님을, 땅으로는 만몬을 섬길 것이고 자기 영혼을 둘로 나누어 똑같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성격을 지닌 두 가지 순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하늘로는 교회의 순종, 땅으로는 국가에 순종할 것이다. 이 같은 자연 은총의 이원론은 실제적으로 중세의 이층적 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신도는 단지 자연적인 지상의 목표에는 확실히 열등한 것이다. 지상의 목표만 달성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데 비해 오직 종교적 엘리트만이 주로 종교적인 의식과 의례의 집행으로 규정된 영적인 완전에 도달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종교 전문가들이 영적 의무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긴 자들의 몫을 떠맡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을 대신해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참회하고 순례길을 가고 자선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와 성직자가 나누어진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건 마치 플라톤이 어, 일반 철학자들과 어, 일반 군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분리한 거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나 어, 그 직업, 이 군을 뚜렷하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 결과는 결국 교회를 어떤 믿는 자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사제의 계급으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또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라 또 사제가 중보자가 되는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159쪽 반항의 기치를 든 종교개혁자들을 움직인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중세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삶과 지식의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타협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적 계시와 별도로 이성에 의해 도달한 진리에 대해 보다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성이 얼만큼 이렇게 진리와 계시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이성은 어,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정도는 어, 인정하고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그 당시에 어, 동일하게 이렇게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슬람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신학도 철학에 의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영역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철학에 의해서 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철학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과 철학을 융합하려고는 했지만 그런 그 이슬람 철학자처럼 이렇게 의견을 갖지는 않고 결국 이 둘의 충돌이 왔을 때는 어떤 믿음의 세계를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0쪽 첫 번째 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적 계시가 모든 학문 분야를 조명하는 빛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통일된 지식의 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연은총의 이원론에 함축된 영적 엘리트주의를 단호히 배격했다. 종교 전문가와 평신도를 대비시키는 이층 구조를 무너뜨리고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확고한 가르침으로 대체했다. 또한 수도원주의를 배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일과 같은 창조적 질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시 이제 하나로 이론론이죠. 중세의 소명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직업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마르틴 루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상인, 농부, 뜨개질하는 사람, 주부에게 적용했다. 그는 사업이나 집안을 운영하는 일이 사제나 수녀가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일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그 모든 일이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일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런 일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지지해 준 것은 은혜를 자연에 덧붙여진 어떤 것으로 본 기존의 정의를 배격한 것이다. 일상 그 보통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는 이 세계가 어, 차등을 겪는 그 이전의 가치를 그 배격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지지해 준 것은 은혜를 자연에 덧붙여진 어떤 것으로 본 기존의 정의를 배격한 것이다. 기존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의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에 부적합하므로 추가적인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모종의 결함이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격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이원론을 없애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다. 은혜란 인간의 본성에 덧붙여진 어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비롭게 영접한 것을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그들의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구속하고 회복시키게 된다고 했다. 이런 입장에서 왜 그처럼 혁명적이었는 입장이 이러한 입장이 왜 그처럼 혁명적이었는지 알려면 아우크스 부르크 신앙고백을 보면 된다. 이는 당시의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기독교는 순전히 특정한 성일, 의식, 금식기간, 의복 등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것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과 온전한 생활을 상징하는 높은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평가절하되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은 영예가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일,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일,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 등은 세상적이고 불완전한 일로 간주되었고 그 빛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이중적인 계층 구조는 영적으로 헌신된 평신도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런 잘못은 경건한 양심을 심히 괴롭혔는데 그들은 결혼, 행정직 같은 불완전한 상태에 묶여 있는 것을 슬퍼했다. 그들은 수도사와 같은 이들을 동경했는데 이들의 의식 준수가 하나님께 더 합당한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은 이같이 경건하지만 평가절하된 평신도들을 향했고 문화명령을 문화명령에 순종하며 수행된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수도원적 소명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성경적 소명과 대비시켰다.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던 그 이전과 달리
수도원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된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칼병은 일상적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분명하게 표명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기독교 노동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신자 개인에게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을 섬길 소명이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일상적인 일에 새로운 존엄성과 의미를 부여했다고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설명한다. 칼병은 그리스도가 문화를 포함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의 구속자라는 것과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그분을 섬긴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은총의 이원론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강력한 반대는 오랜 사고방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표현할 만한 정교한 철학적 어휘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추종자들에게 철학적 공격에 대비해서 그 통찰들을 변호할 도구를 제공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이원론적 스콜라 철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창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루터와 칼뱅의 후계자들은 뒤로 후퇴해 개신교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에 기초한 스콜라 철학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원론적 사고가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뭐 몸부림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이원론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헬라 철학을 수용하고 가르치고 또 전수하는 이것이 계속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동영상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